오늘 저는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마는 1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전하려고 그래요.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랬는데 누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느냐 하면은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자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 하늘의 부르심을 입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진짜 깊이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3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대략 7가지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소망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여기에 소망이라는 단어와 담대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끝까지 잡고 있어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가 아닌 미래입니다. 미래를 지금 것으로 당겨 가지고 있는 것이 소망입니다. 순례자가 마지막 가는 종착점을 바라보면서 현재 가는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것처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나에게 있는 좋고 나쁘고 그 상황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그것을 지금 것으로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소망입니다. 성도의 소망, 제일 큰 소망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더해줍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현재 것만 바라보고 육신의 쾌락만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이 없으면 현재 것이 우리에게 그리 큰 힘이 되지는 못합니다. 오헬리라는 사람이 작품을 썼는데 마지막 입새라는 작품을 썼어요. 이 작품을 보면은 병이 들어서 죽게 된 사람이 침실에 누워 있는데 밖에 창문 밖에 나무에 이파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서 하나 둘 자꾸 떨어지니까 이 병들어 누워 있는 사람이 생각하기를 저것도 때가 되니까 죽는구나. 어찌 네 인생이나 내 인생이나 비슷하냐 그러면서 저 이파리가 다 떨어지는 날 나도 떨어질 거다. 그 생각하면서 떨어질 때마다 이제 며칠 남았구나 하고 있는데 그거를 누가 알고 그 나무에다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나뭇잎파리를 하나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창에서 보니까 그 나뭇잎파리가 안 떨어지고 계속 붙어 있는 거지. 저거 떨어지면 나도 죽겠구나 그랬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면 아직도 붙어있고 다음날 일어나니까 또 아직도 붙어있고 그래서 살다 보니까 살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걸 보면서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와 같이 힘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소망은 잠시 있다가 없어져요. 참된 소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때에 영원한 천국이 주어지게 되는 것, 그때 영생복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이거는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요 참된 소망입니다. 그래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한다 하면서 이런 소망이 없으면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의 상황이 어땠느냐 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러 왔다가 교회에 나왔다가 실망을 해요. 예수 믿으면 뭐 괜찮은 줄 알았더니 별거 없네. 그리고 실망을 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와요. 이런 사람들이 제법 생겨났어요. 왜 그러냐면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하나님만 믿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유대교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교에 있을 때에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면서 죄 사함을 받을 때에 소도 죽이고 양도 죽이고 죽일 때 피 터지는 걸 보고 이것들이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을 봐요. 그러면서 야, 내가 저렇게 죄로 인해 죽어야 되는데 내가 용서받고 살았구나.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 다음에는 죄 용서받는 것이 실감나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제사를 안 드려. 그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알았다. 용서해 줄게. 그러니까 맹숭맹숭하고 이게 용서를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잘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씩 둘씩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요.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하기를 그것이 아니다. 진짜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죄사함을 얻었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안에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땅의 소망은 잠시 있다가 없어집니다. 좀 잘 살면 그러면 되겠지 하고 잘 살면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더 이상 가면 갈 데가 없다는 말이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천국이요.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성도입니다.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살려면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돼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된 사람은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습니다. 이 강팍하다는 걸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지 않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너무 세상적이다, 너무 이기적이다, 너무 자기중심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 육신적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안 되겠지요. 그러면 마음이 강팍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먼저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7절 말씀을 보니까 그 음성을 듣거든 하고 말을 해요. 음성을 듣거든. 귀로는 들어요. 그런데 심령으로 듣지를 못해요.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세상에 귀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귀 있잖아요. 그런데 다 들은 사람들을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육신의 귀로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이 강팍해지면요,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말씀을 듣는 자인가? 말씀을 반박하는 자인가? 진정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강팍해지면 나타나는 특징이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시험하고 증험한다 그랬어요. 9절 말씀을 보면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말씀이 들어오는데도요, 아멘으로 받는 게 아니라 시험해요. 이 말씀을 자꾸 증명하려고 해요. 주제 넘어서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구름 기둥, 불 기둥 기적을 봐요. 만나와 메추라기 기적을 체험을 해요. 무리바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을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고 자꾸 거슬려요. 마음이 강팍해졌기 때문이다. 또 이런 사람들을 보면 미혹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남 말 들으면 귀가 솔깃해가지고 금방 흔들려요. 말씀의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니까 조금만 들으면 막 흔들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얼마나 미혹이 됐는지 몰라요. 근데 누구한테 미혹이 됐느냐? 섞여 사는 사람. 이 섞여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따라 나왔어요. 따라 나왔는데 뭔가 있을 줄 알고 따라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광야에서 죽을 고생만 다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막 불평이 나오는 거야. 어디 가나 그렇습니다. 핵심적인 멤버는 절대 불평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짊어지고 가고요. 힘든 일 있으면 같이 짊어지고 갑니다. 자기 일로 알고 갑니다. 핵심적 인물들이죠. 그러나 주변적 인물, 섞여 사는 사람들은요, 뭔가 좋을 때는 가만히 있어요. 근데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반드시 막 터져 나옵니다. 그러면 이 터져 나오는 불만은 굉장한 힘이 있어요. 옆 사람을 싹 건드려가지고 자기 편 만드는 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광야에 40년을 지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됐는지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막 돌까지 들었잖아요. 이걸 보면 마음이 강팍하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있으면서도요, 그 감옥의 그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기뻐해라, 감사해라, 기도해라. 말을 환경을 막 넘어서 버려요. 마음이 강팍해지면요, 미혹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여호와의 길을 모른다 그랬어요. 10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이 세대가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은 길을 다 가르쳐줬어요.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다 말씀하셨고 당신이 다 가르쳐줬어요. 근데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이거를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11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결국 강팍한 자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마지막에 축복의 장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더라 이 말이죠. 예수 안에 소망을 가진 사람,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강팍한 마음을 다 고쳐 던져 버립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으로 받아야지요. 말씀은 무조건 아멘으로 받아야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 맞든지 안 맞든지 말씀은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 아닌 것을 가르치면 아멘하면 안 되지요. 말씀 아닌 것, 강단에서 뭐 불경을 가르친다든지 유교의 가르침을 가르친다든지 그러면 아멘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대항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어지면 내 마음에 맞든지 안 맞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건 아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 염려하라. 지금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 교회로 나왔다가 다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막 생겼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으러 왔다가 배도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 첫째는 불신앙입니다. 신앙이 없어요. 둘째는 핍박입니다. 너무 어려워요. 예수 믿다가 고난을 당해요. 결국에 이것들은 다 뭐냐면 말씀에 뿌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때야 되느냐? 먼저는 내가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염려해야 되고, 둘째는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염려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얼마나 좋습니까? 축복의 자리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 그런데 이 안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신은 내가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염려하면서 매달려야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염려하면서 매달리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늘 그게 마음의 부담수예요. 교회 등록을 하고 참 신앙생활을 잘하면 자, 이제는 천국까지 같이 가야 되는 건데,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제자훈련하고 사역자 훈련한 사람 중에서도 중간에 떨어져 나가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언젠가는 참 열심히 잘 다니는 사람 같은데 언제 보면 또 없어져 버렸고, 아예 교회를 안 다녀버렸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버렸고,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저는 축복하는 설교보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 놓고 전도하는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 믿으라고. 오늘 내가 한마디 하겠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려고 나온 거지 다른 거 하려고 나온 건 아니잖아요. 뭐 받으려고 나온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영생 복락 얻고 구원의 축복을 받으려고 나온 거잖아요. 나오신 분들은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아무도 눈을 안 맞추는 거는 혹시 시험 받을까 봐 눈을 안 맞추는 건데, 하여튼 마음속에 들으세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떨어져 나갈까 염려하라 그랬어요. 이게 진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 네 번째 말씀하기를 피차 권면하라 그랬어요. 13절 말씀을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피차 권면하라. 권면은 세우는 겁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가진 분들은 다 뭐 해야 되느냐? 세우는 말을 해야 돼요. 죽이는 말 하면 안 되고요. 세우는 말 해야 됩니다. 언제 해야 되느냐? 오늘 하라. 오늘 하라. 왜 오늘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내일 하고 미루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죠. 오늘이라는 날에 해야 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권면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피차 권면하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서로 같이 온 몸이 손과 발과 눈과 입과 코와 귀가 전부 다 서로 같이 도와야 되는 거지, 어느 하나만 돕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할진대, 진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일진데 피차 권면해야 돼.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권면은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한다. 죄는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힘? 유혹하는 힘. 여섯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첫째는 안 믿으니까 순종 안 하고, 둘째는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이고,
셋째는 고집 때문에 그래. 요나. 자기 고집이 세니까 순종하지 않잖아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변명하는 겁니다. 변명. 원래 손과 발이 부지런한 사람은 입은 좀 조용해요. 그런데 손과 발이 게으른 사람은 뭐라도 하나 부지런해야 되니까 입이 부지런해. 항상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손과 발이 부지런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주인이 왔을 때 이겁니다 하고 내놓고 끝나잖아.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손발이 부지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가 부지런했냐? 입이 부지런했어요. 주인은 악한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이 쭉쭉쭉 하는 게 전부 다 말로 다 하잖아. 말로. 같은 말이라도 좋은 말 하는 게 아니라 너 때문에 주인 때문에 전부 다 그렇잖아.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예요? 나 때문에 그러면 시험에 안 들어요. 다 너 때문에. 전혀 아니신 분들한테 제가 이런 말을 해서 좀 미안한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자우지가 그렇다고. 다 너 때문에 다 시험에 들어. 말이 이제 손이 부지런하지 않으니까 입이 부지런하고 변명이 많아집니다. 사울 왕을 보세요. 다 죽여라 그랬는데 안 죽였잖아. 뺏어왔잖아. 왜 뺏어왔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말은 좋지. 그런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해버리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야. 순종하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오직 순종밖에 없어요. 7번째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예수를 생각하지 않으면 믿지를 않지요. 그러나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습니다. 믿으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고향에 가셔서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저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요셉 아들 아니냐, 형제들 중에 누구누구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만 했지 안 믿었어요. 예수님 능력을 행하지 않고 나와버렸어요. 누가 손해보는 겁니까? 자기만 손해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성도가 될진데 제1원칙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그 소망 중에 강박한 마음을 제거해 버리고 내가 헛된 대로 떨어지지 아니할까 늘 조심하고 근심하면서 서로 좋은 말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끝까지 잡고 확신하며 순종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면 이 사람이 진짜 주님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생각은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소망으로 정말 주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